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말들이 많아도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씻어서 우리 가슴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물들을 담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혈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멘. 네, 마음전쟁입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이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이 보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데 있는 천국의 보화는 모든 걸 다 팔더라도 가서 내 가슴에 담는데 또 하나 조심할 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보화는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10채를 준다해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 때는 집 파세요. 근데 내 나에게 가져올 때는 내 거를 누가 사단이 뺏으러 옵니다.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요. 항상 읽어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해라 그래요.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왜냐하면 이 마음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천국 보화를 내가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다른 데 있는 천국 보화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찰스 스탠리의 마음 전쟁 이 책에서 여기 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마음 전쟁이다. 지금 우리 밖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음 전쟁, 많은 생각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이
악한 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내 마음을 미혹시키고 뺏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바깥의 싸움 못 이깁니다. 마음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살이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삼키는 겁니까? 내 속에 거짓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가 속고 욕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대로 하게 되는 거, 그게 마귀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공갈치고 할 때 처음에는 우리 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아주 교묘하게 끊임없이 아주 멀리서부터 천천히 와서 점점 나를 점령을 합니다. 마치 이 사기꾼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럴 때에 당장 이 거짓말 당장은 안 합니다. 처음에 아주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항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저항하는 의지, 유혹을 받아서 그 저항하려는 의지를 꺾이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지난 1970년대까지는 남한에서 어부들이 북한에 많이 납북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서 세뇌가 잘 된 사람들은 다시 남쪽으로 간첩으로 내려왔어요.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아마 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남한에 내려가도 이 공산주의 안 버리겠다, 공산주의에 충성하겠다는 사람만 이렇게 보내주는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냥 어부지 공산주의 사상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납북대 들어가서 세뇌 공작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없는데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그때까지만 60년, 70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가 많이 발전 안 했고 북한은 동구권하고 소련 이런 데서 물자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이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간첩을 보내놓으면 간첩 보내봐야 이게 거짓말이 자기들 교육이 아니라는 게 막 드러나잖아요. 지금 탈북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어부들 납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뉴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 실제 어떠한 사람이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실제 그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23장 7절에서는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 마음의 그 태도, 중심, 가치,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실제 행동하느냐,
그것이 실제 그 말과 행동이 실제 마음과 합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가끔씩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보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도 내가 괜히 미워서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앞뒤가 달라.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별로 없으신가 본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의 진심이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왜 김정은이 지금 연초에 막 선포를 했잖아요. 더 이상 남북은 같은 민족 아니다. 전혀 다른 나라다. 전혀 다른 나라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거 다 없다. 이제 이런 단어 안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원한 주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같은 민족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봐주고 점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막 떠들어가지고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 경제가 막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느 한 신문의 일면에 지난주에 타이틀이 이래요. 반세기의 일면 타이틀 제일 큰 데도 이랬어요. 반세기의 남북관계 기본 틀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사진 있잖아요. 그걸 사회 일면에 크게 이렇게 냈더라고요. 여러분과 기억해야 되는 것은 8.15 해방 다음에 남한과 북한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그동안 여러 번 무슨 회담 하면서 아주 미사여구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은 한 번도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국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그 세력들은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이 부유함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왜 못 도와줍니까? 그 위에 공산주의자들 걔들이 지네들만 먹고 실제 국민들에게 이익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신문 기자가 만약에 그것을 정말 몰랐다면 이 사람이 신문 기자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만약에 알았는데 그렇게 썼다면은 난 이 사람의 저희가 어디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각 사람의 그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판단하세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겉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판단하고 보응하지 않는다. 그 행동하는 그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부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옳은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냐, 내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펴야지 옆에 사람들이 당신 그거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데 이야기를 하면요, 고마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화를 내요. 예? 당신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화를 내요. 그걸 그렇게 지적해줘서 이야기해줘서 그래 고마워 반가워 하면요, 그분은 이미 영적 수준과 성품이 항상 올라간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옳다고 생각돼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별 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은, 들었으면은 하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거, 내 친구로부터 배운 거, 내 친구들이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밀어 넣어주려고 합니다. 계속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배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든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 막 섞여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인정과 칭찬, 이런 말씀을 주로 주세요. 그리고 물론 우리한테 잘못을 때때로 너 그거 잘못됐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니까 빨리 그걸 버리고 돌아와. 이렇게 해서 이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주는 것은요, 아주 긍정이나 소망이나 위로, 약속 다 주는 것이나 사실 근데 가짜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키고 유혹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충동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불화살이죠. 불화살. 내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밤 시작한,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던 밤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마귀가 이때에 유다에게 야 유다야 너 예수를 팔어, 이때 마음을 심어준 게 아닙니다. 이때.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성경에는 다 기록 안 하셨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유다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거로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되었을 때, 됐다, 걸려들었다, 그때 결정적인 거짓말을 던지는 겁니다.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칠 때랑 꼭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기꾼이 핵심 거짓말을 초창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해요. 금방 아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가 은근히 내 생각을 유혹하고 속이고 혼돈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이걸 내 생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서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느냐 분석해 보는 게 이거를 미리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키는 과정이에요. 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우리가 여기서 이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좀 이거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뱀이 이미 하와와 몇 번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영이 흐린 사람하고 가능한 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야기 섞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영이 흐려져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근묵자흑이라고 내가 이 수출 만지는데 손이 안 검어질 수가 있나요? 그처럼 영이 어두운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하고 가능한 한 만남을 자주 만져야 돼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어느 정도 혼돈과 유혹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도 이미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자기 정답 모르고 하나요? 그 정말 사기꾼 자기 말대로 해서 돈을 엄청 벌면은 그럼 지가 하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사기꾼도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와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이 사단의 의도를, 속셈을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야, 분명히 이게 뱀이 처음에는 와서 이 하와하고 친한 관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친하게 만들. 야, 하와야. 왜? 정말 하나님이 동산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야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니? 야, 그 많은 열매 전부 다 안 먹어봐야 뭐하러 만드니? 예? 또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니? 먹으면 안 될 거 뭐하러 만들어? 약 올려? 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 사단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인토네이션과 발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소리 들리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숨은 의도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그냥 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일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럼 전지전능 아니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야? 그럼 왜 유혹해서 이렇게 타락할 선악과를 왜 만들어졌어?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네처럼 바보같이 생각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예리하게 난 파악을 한다.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행동하는 거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내요. 야, 내가 그럼 마귀한테 속는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더 바보인 줄 알아? 이러고 그래요. 2절과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요, 아주 하와가 얼마나 혼돈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정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 만들 게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답은 이래요. 동산 각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그 열매는 모두 다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아내가 가끔씩 여보, 과일값 엄청 올라갔어. 아이고, 천국 가면 엄청 많은데. 그건 다 공짜로 먹는데.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히브리 말에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만약에 이때 하와가 정신 똑바로 살고 있었으면은 하나님 말씀,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요, 답을 이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말하는 이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거죠. 이게 은근히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디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의심 슬쩍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데, 하와가 만약에 이 사단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했다면 대답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야. 이 거절이 단호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어. 심지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다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 그래서 나와 내 남편은 지금 매일매일 이 과일 하나씩 막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일까요? 이 딱 풀어진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면요, 마귀가 도망가요.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짓말에 약발이 없네.
안 먹혀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 공격 중지하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이 막 속여 들어가다가 상대편에게 정확한 답이 하나 딱 나오면 안 되겠네. 아직 사전 공작이 안 됐네. 이러고 떨어져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와의 대답이 굉장히 흐리멍텅합니다. 동상 한가운데 있는 열매인데 거기서는요, 이 포커스, 말씀의 포커스가 안 맞습니다.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가 말을 먹지도 말라 만져 말 붙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요, 죽는데 꼭 안 죽을 수도 있어. 반드시 그래 죽기는 죽는데 반드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먹지를 말라는 이 말씀을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죽는다는 것도 반드시 죽는다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먹지도 말라, 이거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죽는다는 이거는 혹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약하게 만들면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한번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엉터리로 생각하는 게, 엉터리로 말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당 더 말 못하고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 모세오경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계시록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 4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경에 써 있는 말씀 외에 함부로 더하거나 함부로 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함부로 빼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어가지고 이 아들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 마누라는 어디 갔냐? 마누라가 밭이 옆에 있으면 옷을 덮어주면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겠냐? 여기서도 아니 하와가 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질 때, 야, 뱀아, 잠깐만 있어. 그러면서 우리 남편하고 좀 상의해보고, 여보, 저 뱀이 나한테 친근하게 저런 이야기인데, 뭐,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잖아. 악을 안 행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왜 그렇게 그럴까? 그렇게 나서 내가 생각해도 그럴싸하거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남편이, 아니야, 안 돼. 이래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정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은 나는 어땠을까. 그래서 얘가 우리 성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식탁에서 모였을 때에 즐겁고 기쁜 이야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부끄럽고 힘들고 그 의심나는 이런 이야기도 마음껏 이야기되어서 서로 토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밖에서 다른 알게 모르게 이 속임받고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각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치유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성령의 공동체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거기에 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여기가 뭐야? 여기 뭐가 다른 게 있네.
그리고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치유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마음 전쟁을 잘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확 올라가요. 똑똑해져요. 우리 옆에 분들 똑똑해집시다. 진짜 이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한 게 뭐예요? 상대편이 아무리 거짓말로 나를 속여도 아니야?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때만요. 그 다음에 이 지혜와 총명이 올라갑니다. 창의력이 올라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구약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줄줄줄 외울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놈들은 이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그달 누구죠? 유대인들 중에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이걸 주름잡고 흔들어대는 얘들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은사 달란트를 그런 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쓰면 꼼짝 못해요. 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말씀 묵상하고 같이 교제할 때에 이것이 그냥 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심령, 나의 영혼 육이 진리로 가득 차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분별의 능력, 지혜의 능력 이것들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수호 형제 똑똑해져라. 아멘. 민지도 똑똑해지고. 아멘이 약해. 자, 4절, 5절, 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더니 그도 먹었습니다. 예. 하와가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아주 이게 막 쓰나미처럼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당하면은요, 내 마음이 분노나 의심이나 이런 데 점령당하면요, 이 거짓들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지금 마음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교만이 부추겨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이렇게 욕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전쟁하면 왜 불화살을 쏘면 그 성 안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 가정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태클 거는 가정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온누리에 사회 가면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거기에 대충 보면은요, 가정훈련학교 가자 그런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가자 그래요. 남자들은 잘 안 가려 그래요. 왜? 우리 가정이 어때서? 내가 당신한테 못하는 게 뭐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또 저기서 오는 사람들 보면 남편들이 빳빳하게 올라와요. 여자들은 간신히 빌고빌고 해서 온갖 스크에서 다 꼬셔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밖으로 함부로 못 나가는 산골로 가요. 요즘은 아마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요, 남자분들이 특별히 끌려온 분들이 어떻게 태클을 거느냐면 이래요. 여러 가지 상담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이래요. 아니 목사님, 저 너무 유별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너무 유별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렇게 말씀을 꼭 그대로 지켜야 되냐 이게. 그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지 않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그러고 그래요?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한테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조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년, 6년 후에 보면 그냥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부로 있고, 아닌 사람은 언제 남자가 도망가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가정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 형제끼리 서로 이 마음 전쟁을 지키는,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 관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교회에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